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천만 천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요 40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라고 심리 검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십니까? 근데 이 젊은이들, 이 학생들이 대답할 때요, 크리스마스 하면 추리, 성탄 추리 있잖아요. 예쁘게 장식되어져 있는 성탄 추리. 그리고 선물. 요즘 우리 아이들도 산타크로스 선물 기다리고 한참 기다리는데 선물.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휴일, 연휴, 쉬는 날, 또 캐롤, 산타크로스 등등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단어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학생들에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도 별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추리. 어제도 저녁에 집에서 잠깐 이렇게 9시 뉴스를 보는데 우리 광복동에 성탄 장식해 놓은 거 카메라로 비춰주고 서울의 명동 성당에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놓은 거 비춰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점점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의 재롱,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온라이트 선물 교환하는 것,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강조되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정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까? 바라게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가장 큰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어머니, 내 배필입니다 라고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면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요, 로또를 사서 로또에 딱 당첨이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로또에 딱 당첨이 됐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대답 잘하십시오. 이거 좋은 소식이라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할 것 같고, 나쁜 소식이라 그러면은 혼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일들 속에서는요,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나쁜 소식입니다.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 당첨된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당첨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건 반대로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누구에게나 다 같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첫째로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말하면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인류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곧 멸망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의사가 있다는 것은요, 병자가 있다는 말을 의미하듯이 인류의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곧 인류가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멸망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뭡니까? 이 세상에 죄를 처음 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원인은 교만이고요. 교만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에서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노는 날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들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먼 옛날 이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면 무엇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뭐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맨날 쌈박질하거든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어디 그뿐입니까? 뉴스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참 평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과 가정과 사회에 평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TV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성경만 보셨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전부 진짜 모르셔서 모르신다는 표정인지 알고도 모르신다는 표정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안 보셨어요? 그럼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재벌집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회장의 자리를 자녀들이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그러한 평범한 평이한 그러한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서 아무리 재벌이 돈이 많고 그래도 그 자녀들이 평화하지 못하고 서로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참 그 많은 재물이 뭐가 필요하고 그 재산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온갖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 왔지만 결코 참 평안에 도달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인간을 상당히 편하게 해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불안과 파괴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부산에 다시 온 지 한 10년 됐는데요. 금년이 제일 춥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상학자들이 자연재해다 이야기합니다. 자연재해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는 일은 없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은 모두 거짓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안은 두려움이 없는 평안, 영원한 평안,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더 평안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더 평안한 것 같으십니까? 대답 잘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는 가정이 더 평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 권사님인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권사님은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그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에휴, 웬수야 그런다고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예수 믿는 가정이 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회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요, 그 가정이 그래도 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참 평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에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참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 그러한 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는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되어져 있던 일들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40년 생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고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질이 고생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에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닥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직장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마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요. 나 세상에서 조금 더 놀다가요. 세상에서 조금 더 재미 보다가요. 세상의 것 조금 더 누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점점 숫자가 적어지고요, 성도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계속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함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요, 불보듯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고 더 큰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탄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깊은 뜻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요,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송에서 흥황하고 형통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